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제가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있으니까 참 좋네요. 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누구신지 혹시 아십니까? 그러게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저희 교회에서만큼은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 아마 나가서 이렇게 출석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아는 목사님이 저밖에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얘기하라 그러면 옥하는 목사님, 뭐 이찬수 목사님, 요즘에 또 유기성 목사님, 뭐 이런 경우들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요. 밖에 나가가지고 혹시 조성 목사님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다들 모릅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쳐도 누구 나오냐? 조성 목사를 쳤을 때 누구 나와요? 제가 아니라 조성원이라는 이름을 치면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 뭐 의사 이런 그래도 다행히 범죄자가 없어서 참 다행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오니까 저의 이름 자체를 아는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저는 또 MDB를 다녀서 신학생에서 원래 1학년 때부터 다녔던 게 아니니까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냥 좋아하는 목사님들 따라서 가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 하고 이렇게 살아가서 세상에 저라는 목사가 있는 것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왜 그들은 유명한 목사님들 계신데 나는 유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그들보다 굉장히 좀 부족해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확실히요 조금 더 어떤 특출난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렇다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또 살펴보면 그분들이 다 능력이 없고 뭐 마음이 없고 뜻이 없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분명히 그분들 나름대로 또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작은 교회에 있는 목사라고 해서 뭐 나태하거나 아예 안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그러기보다는 그 나름대로 각자 하는 목사님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부 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야 교회가 성장을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고 유지가 되면 그래도 적당히 하는 거고 성도가 줄면 그거는 저주를 받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나이 때도 그 얘기가 참 납득이 잘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거야. 너 성도들 줄면 너가 잘 못했기 때문에 징계받는 거야. 얘기하는데 아니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 축복받고 잘 되는 교회는 몇 교회밖에 없는데 그러면 모든 작은 교회들은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게 참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성경 인물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거기서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인물들 보니까 그 목사님의 말이 저는 틀렸다고 확신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성공으로 평가를 받지 않더라고요. 세례 요한이라는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 회개를 외친 그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굉장히 사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요 굉장히 좀 유명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의 행색이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자기의 모든 거 제사장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버리고 광야로 나갔어요. 메뚜기하고 석청 꿀 같은 거 먹으면서 그 광야에서 사실은 생활을 하고 거기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했냐면 회개해라. 정말 너희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라. 이것을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이 오시기를 준비했던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요, 그가 좀 정말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제자들이 또 그를 따라가는, 그의 마음을 알고 따라오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능력들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선포하기 시작하니까요,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예수님한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도요, 예수님에게 제자 두 제자를 보내서 지금 오시리가 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니네가 본 대로 가서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뭐예요 제자들도 그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인 것을 예수님이 진짜인 것을 다 발견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누굴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잘 되는 거 당연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쪽에 갑자기 예수님, 내가 바라던 분이시기는 하지만 그분을 따라서 사람들이 막 간다고 하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이렇게 학생부 이렇게 있어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던 애들이 갑자기 옆에 있는 교회 너무나 유명하시고 좋은 목사님이시긴 한데 그 교회에 이렇게 다 간대요. 여기 요 앞에도 교회 하나 크게 짓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앞에 쪽에 미래 사거리에 거기 이제 딱 지어지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반이 다 걸로 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 없지만 그래도 내가 가면 어떨까요? 마음이 굉장히 사실은 뭐 그쪽에 가서 더 은혜 받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뭐예요? 인간적인 아쉬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요, 세례요한의 고백이 참 대단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하는 게 맞고 나는 쇠하여야 돼. 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쇠하겠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니까 그쪽에 다 가십시오. 그러면서 내 교회를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거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그러면 너네가 가도 좋다라고 얘기하고 그 길을 따라가라라고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찾아왔던 모든 이가 예수님을 쫓아가도 그것에 대해서 세례요한은 어떻게 느꼈다는 거예요? 기쁘게 느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느끼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이뤄가는 목적인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그는 점점점 쇠하여졌고요. 그의 죽음은 어땠습니까? 헤롯이 자신의 아내, 동생인 아내를 취해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나니까 그거 잘못됐습니다라고 지적했다가 그의 결혼식 날 그거 뭐예요? 죽게 되거든요. 목 잘라서 죽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쉬운 죽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미 너무나 좋은 분인 걸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무나 좋은 분이었는데 아쉽다. 그렇게 돌아가셔서 그냥 아쉽다 정도로 아마 얘기가 됐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은 그 정도로 왜? 그거 어떤 큰 역사를 만들기 전에 그냥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평은 전혀 달랐어요. 누가복음 7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쓰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뭐예요? 사람이 낳은 자보다 누구보다 큰 자가 없다고요? 요한보다 큰 자가 없대요. 그의 세상에서 평가는 야,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참 열심히 살아가다가 그냥 권력에 의해서 죽어버린, 옳은 말하다가 그냥 죽어버린 한 사람일 수 있어서 우리에겐 좀 아쉬운 그냥 그런 인물일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켜가고 그 자리에서 하다가 그거에서 죽음을 맞이한 그를 야,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자라고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를 가벼이 여기지 않았죠. 모든 것을 다 귀하게 여기고 보라보신 거죠. 그러니요, 그의 인생이요, 세상에서 봤을 때는요, 좀 작고 그냥 작은 교회 열심히 하다 끝난 그런 사람들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평가는 어떻다는 거죠? 전혀 다른 평가로 그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들한테는 무명일 수 있으나 하나님에게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자가 된 거죠. 어떻게 해요? 그가 많은 일을 해서요? 아니라고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그 일들을 힘쓰고 널어가고 자기의 자리에서 그걸 잘했더니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인생에 대해서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잘 되고 잘 사는 게 다 중요하긴 한데요,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했죠.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거가 좀 들으면 아, 불공평해, 그런 세상이 잘못됐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다 다르게 태어났거든요. 저 태어나면서부터 옷을 옷부터 가정부터 뭐 가지고 있는 재산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뭐 재산이 이렇게 많은 사람도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뭐 조각같이 생긴 애들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다양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요, 제가 어떤 유명한 큰 교회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 보니까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한번 길러볼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들이 약간 좀 독특한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제가 머리를 길러볼까와 이 수염을 길러볼까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예수님처럼 머리를 이렇게 길러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요, 수염이 이렇게 멋있게 그 외국 남자들 나듯이 이렇게 나는데요. 저는 어떻게 날까요, 수염이요? 요렇게 나요, 요렇게. 저는 아무리 해도 이 방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수염이 이 정도밖에 안 나니까 제가 아무리 수염을 길러도요, 저는 그냥 요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 제가 원하는 그런 이런 덥수룩한 모습에 좀 뭔가 이렇게 선지자 같은 모습에 그런 모습이 나타내지 않겠더라고요. 그러니 그거는 그분에게 맞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분처럼 그분에게 맞는 스타일인 거고 저는 저의 스타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 인생이 다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태어나면서 그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저는 큰어머니 집에서 뭐 2년 3년 있으면서요 계속 연부를 들으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던 아이들과 기본적인 생활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거 듣는 거 바라보는 것이 다 다를 수밖에 없으니 모든 일이 다 출발선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뭐 어느 정도 다양하게 자신들이 노력해서 바꿔가기도 하지만요, 생각보다요 이 삶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들의 영향받아서 그 부모님들의 그 생활터를 그렇게 벗어나지 않고요, 그 부모님들의 모습을 그렇게 다르지 않고요. 그래서 어떤 그 TV에 보니까요, 공부하는 머리는 누구를 닮은 겁니까 했더니 유전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식들에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어요. 자식이 공부를 잘 안 하면 내 탓이요 생각해야 돼. 내가 그런 유전자를 줬구나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정도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의 그렇게 다 다르게 사용해요.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을 도우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조금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아니 하나님, 그럼 저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좀 더 좋은 거 주실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아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면 나한테 좀 더 좋은 것들 주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왜 저 사람에겐 저렇게 주고 나한테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뭐 만들다가 실수해가지고 제 얼굴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제 상은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각자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요 너무나 속상한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작은 자들에게 다 사랑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 큰 뜻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영혼 한 명 한 명을 계획하시고 그들의 삶을 계속 도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 환경에서 잘 가길 바래, 이끌어 가길 바래. 그러면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해도 뭐예요? 하나님 응답하셔요, 안 하셔요? 가끔 응답하시고 도와주고 이끌어 주시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고, 왜 이런 식으로 주셨을까라는 불만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 기준으로 보면 우리 옆에 사람들 보십시오. 연예인같이 생긴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역시 또 지금 아내를 위해서 또 그렇게 그래서 네,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렇죠? 네, 그렇게 있기도 하지만 보통 잘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인생에 왜 이렇게 세우셨을까라는 고민을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사실은 좀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 가지고 있다는데 어떻게 가려고 하지? 근데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상황들이요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가끔 거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 상황에서요 어떤 이들은요 그것을 이겨나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다른 인생을 끌어내기도 하지만, 어떤 인생이 여기서 좌절하고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우리에게 환경이 주어졌다고 해서 뭐합니까? 다 망한 인생을 살아가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요 우리가 이겨내기만 한다면, 또 그것을 잘 성장하기만 한다면 충분히 우리에게 더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사실은 만들어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의 상황들이 그냥 허투루 주시는 게 아니라요 다 이끌어 주실 만한 사랑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힘든 것 중에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속상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우리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다가요 어떤 여자아이가 봤더니 팔에 이만큼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약간 좀 사실 좀 정신없는 친구들이었거든요. 딱 봤을 때 사람들이 옷도 제가 봐도 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이렇게 학교에서 잘 놀고 이런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에게 이제 가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교회 데려오고 같이 얘기들 하면서 지내다가, 야 근데 너는 여자인데 이렇게 상처가 크게 어쩐 일로 났니? 이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아버지가 우산으로 때려가지고 이렇게 상처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굉장히 해맑게 웃으면서 별거 아닌 일처럼, 당연하게 있을 수 있는 일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당해가지고 좋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뜻이야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얼마나 속이 상하게. 그런데요 제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너가 이렇게 고통당하기 마땅한 인물이라는 것이 아니라요, 너가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변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것이 무조건 복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시면서 그 시간을 같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상황을 우리가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는지 안 도우셨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사실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실까를 기대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상황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척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비유가 뭐가 나와 있냐면 성경에서요. 어떤 사람은 10달란트를 주고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줘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요. 이제 주인이 나중에 돌아와서 평가를 합니다. 야, 어떻게 너네 내가 준 달란트 가지고 어떻게 했니? 그럼 어떻게 우리가 10달란트 받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10달란트 여기 잘 쓰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잘 써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요 사람들이요 이걸 가지고 잘 장사를 하고 투자를 해가지고 10달란트를 벌어냈어요. 10달란트 버는 사람 10달란트 벌어냈고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벌어냈어요. 그 하나님께서 다 주인께서 다 칭찬한 거죠. 야, 잘했다. 너 참 잘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겁이 너무 났던 것 같아요. 아마 소심했던 것 같아요. 야, 근데 주인을 봤더니 주인이 이거 잃어버리면 이거 손해 나면 분명히 엄청 혼날 것 같으니 내가 이거 절대 잃으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땅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인이 왔을 때 이 땅을 딱 꺼내가지고 이거 1달란트 그대로 잘 보존했습니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합니까? 그것에 굉장히 호통을 쳤어요. 차라리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받지 너 뭐 하는 거냐?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호통을 했거든요. 근데요 여기서 보면요 10달란트를 벌어냈거나 5달란트 벌어낸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여기 이 성경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들이 맡은 것을 가지고 충분히 열심히 살아왔단 거예요. 그래서 뭔가 결과를 낸 거예요.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냈어도 하나님께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할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금 진직하는 이유는 그가 결과를 못 냈기 때문이 아니라요. 그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도요. 그 열심히 그것을 수고하면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자신의 상황에 왜 나한테는 1달란트 줬지? 저 10달란트 준 사람도 있는데 나한테 뭐 1달란트 주면서 이거라도 잊어버리면 큰일 나겠다 하면서 그 작은 것을 붙잡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책을 당한 것이죠. 그 예수님 보시는 기준은요. 우리가 어떤 좋은 결과를 냈고 좋은 많은 것을 이뤄냈느냐를 바라보지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자리 가운데서 정말 열심히 잘 살아갔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과 뜻을 잘 지키면서 온전히 걸어갔는가, 그것을 지키면서 걸어갔는가를 보는 거죠. 그것이 없다면요, 여러분 결과를 내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독립투사들 어떻습니까? 이 나라에 독립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우리가 아는 몇 사람들 빼고 이름 안 알려진 사람들 아무 의미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있는 사람들을요. 인간들은요. 사람들은 그것을 잊을 수도 있고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다 아신다고요. 다 보고 있어요. 내가 네 인생 가운데 너의 자리를 어떻게 열심히 살아갔는지 내가 분명히 보고 있어. 너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잘 살아갔는지 내가 보고 있어. 전혀 다른 시선과 다른 평가로 그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저도요 교회를 하면서요 왜 큰 교회를 더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큰 교회를 바라진 않아요. 왜냐면 할 일이 많아요. 큰 교회 상상 사역을 부교육자로 있다 보니까요 거기 뭐 행사가 정말 많거든요. 한 달에 막 행사가 뭐 3주에 하나씩 뭐 이렇게 있고 정말 많을 때는 몇 개씩 겹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연말 되면요 정말 목회자들 너무 정신없어요. 너무 바쁘고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토요일 날에도 집에 갈 수도 없고 새벽에 나와야 되고 너무 바쁜데 사실 요즘에 좀 편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 또 편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것이 좋을까? 근데요 저희가 저희 교인들을 이렇게 만나서도 가다 보니까요 저희 교인들도 어떻습니까? 교인이 굉장히 적으면 일도 적고 이벤트도 적어야 되잖아요. 좀 일어난 일이 적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인들도 항상 이벤트가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항상 또 해야 될 것들이 많고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이런 또 우리 성도님들과는 또 오지랖이 넘치는 목사와 만나야 계속 사사건건 얘기하고 가까이 가고 뭐 물어보고 이런 사람이어야 그 사람들의 삶에 충분히 잘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또 만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저를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천국 못 갈 것 같습니까? 우리 목사님 좀 능력이 부족해서 목사님이랑 같이 있으면 내가 천국이랑 멀어질 것 같아. 뭐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천국은 제가 보내주는 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셔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렇게 개똥 같은 목사가 만약에 있어도요 여러분이요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좋은 교회 가서 큰 교회에 있어서요 너무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도 뭐예요? 나가서 뭐 먹지? 그래서 오늘 몇 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셔서 우리가 천국 가서 함께 만나고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주신 목표와 방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우리 교인들이 하나하나 서가는 것도 지금은 너무 정신없고 바빠 보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분명히 우리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세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또 우리가 힘들었던 만큼 또 어려웠던 만큼 또 누군가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서로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요, 이 세상에는요 뭐 목사와 선교사뿐만이 아니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사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요, 저희 아내가 수원에 있었거든요. 근데 쌍둥이를 낳았는데 다 친가나 이렇게 어머님들이 와주실 수 없으니까요, 저희 아내가 혼자 거기서 홀로 있어야 됐어요. 저는 부교육자니까 새벽부터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고 하니까요, 또 저는 같이 있으면서도 바로 한치 앞에 있으면서도 잘 도와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혼자 그 쌍둥이를 오롯이 감당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굉장히 그때 힘든 시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요 교회 집사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요 갑자기 도와주시기 시작했어요. 와서 잠깐 쉬라고 하고 음식을 해주시고요, 가끔 우리 집 앞에 배를 누르고 뭐 고기를 쌓아놓고 막 이렇게 가요. 소고기, 저희가 절대 손을 주고 안 사먹는 그런 한우 같은 거 막 사놓고 가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아들이 저희 청년부였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오늘 뭐 먹었니? 이랬더니 집에 김치찌개 끓여놓고 가셨던데요. 이래요. 그러니까 거기 집에 놔두고 저희 와가지고 저희 아내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음식하고 좀 쉴 수 있게 도와주셔요. 가끔은 저희가 애기 볼 테니까 두 분이서 잠깐 나가셔서 식사 한번 하고 오세요, 이런 시간까지 주셔요. 저희 아내가 그래서요 그분들을 너무나 고마워하고 그래요. 그러니요 그분 때문에 뭐예요, 그분들이 어디 가서 뭐 뉴스라도 나왔습니까? 어디 가서 뭐 칭찬 받아가지고 어디 시상이라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저희만 고마워하겠죠. 그렇다고 어디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돈을 더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야 너네에게 정말 귀한 두 분이 계셨다라는 거를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요 조금 더 천국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아무런 이름도 없이 누군가 어렵고 힘든 일을 보살피고 도우셨던 그 손길들,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분명히 기뻐하시고 너무나 하나님께 귀한 자녀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저희들만 그랬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마음이 가고 힘들었던 이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요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 이름을 좀 드러내고 좀 좋게 빛을 발하면서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 것도 되게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분들 보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고 계속 쌓으려고 하는 이들 참 많거든요. 장로님들 이름 빠뜨리거나 이름 혹시나 이렇게 앞에서 대우 안 해주면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후원해줬는데 그거 후원 그 발표하면서 얘기 안 했다 이러면요 너무 섭섭해하시. 그거 당연히 잘 해드려야죠. 고마운데요, 고마운 분인데 우리가 잘 기억해서 해야 되는데 뭐 그게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왜요? 누가 기억하면 됩니까? 하나님 기억하면 되고요. 오카노 목사님께서 작은 교회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야, 난 자네가 참 부러워. 큰 교회 목사님이 작은 교회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이상한 얘기잖아요. 근데 나는 이미 이 땅에서 많이 다 인정받고 상급을 이미 받았어.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공로를 이미 다 받아서 내가 하늘에 가서 누릴 게 없어. 근데 자기는 어때? 자기는 이렇게 빛도 없는 곳에서 정말 많이 하나님의 뜻을 수고하고 힘쓴 거 하나님께서 이거 다 나중에 갚아주실 것이 나는 자네가 부러워. 이거 어떻게 보면 놀리는 것 같잖아요. 그쵸? 잘 성공한 애가 와서 아우 야 소연아 너 참 부러워. 야 이렇게 아직 직장 생활 하는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 자식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오카노에서 정말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빛도 없이 그렇게 수고한 모든 것을 누가 기억하신다는 걸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베풀어 주시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요 우리 인생에요 우리가 너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너무나 뛰어나고 높은 일들을 막 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이 세상을 복음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그건 방향을 가지는 건 좋은데 막 저기 외국에 교회를 짓고 뭐 어떤 걸 하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향을 온전히 지키고 단 한 명일지라도 그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면 그걸로 충분히 빛나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로서 의미가 있는 거죠. 한 달란트가 맡겨진 거, 10달란트 맡겨진 거, 세상은 이것을 가지고 불만을 하고 그것에 고민하면서 시간을 써요. 왜 나는 저 삼성의 아들로 태어나지 못했을까?
왜 우리 집에는 집이 하나도 없을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누구 집 가진 아이들 보니까 어때요? 해맑고 잘 자라고 잘 자라는 거니까 나도 그런 집에 태어났으면 나도 다른 인생 살았을 거야. 아니에요. 다른 인생 우리에게 충분히 다르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주셨어요. 좀 어렵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만약에 그렇게 걸어갈 길이라면 하나님 분명히 도우십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참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시간들을 낭비하고 살아가요. 더 좋은 명품을 가지고 좋은 집을 가지고 한 것 때문에 뭐예요? 내가 그때 그거 했을 걸, 내가 어떻게 할 걸. 아무런 의미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거기에 시간을 쓰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 그 하루에 집중하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인으로서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 안 하셔도요, 우리가 오늘 만나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오늘 제가 제자가 오니까요, 사실 신경이 되게 쓰여요. 오면 또 제가 귀하게 마음 가진 친구가 또 오니까, 야, 또 왔을 때 잘해야 되는데, 왔을 때 또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가면 또 민망하잖아요, 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친구가 오늘 한번 예배 왔을 때 이 자리에 예배자로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냥 이 자리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이 하는 거, 이 사람 위해서 좀 특별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그냥 같은 예배로서 같이 잘 지내고 이 자리에 있을 때 잘하고 가면 이 친구에게 예배가 하나가 의미가 있어지면 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자리 가운데서 세상에서 보여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목적과 방향을 고민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시면 돼요. 야, 너 왜 작은 교회 있냐? 저한테 큰 교회 부목사로 가라는 얘기 참 많이 했었거든요. 거기에 가야 많은 거 배워. 근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좀 배우는 건 많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좀 편안하게 하고,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여기 그 선한목자교회 이렇게 지나가는 차들 보면 우리 아이들 거기다 태워보내고 싶다고. 아이들 조금 더 교육 좋은 거 해주고 싶고 막 이럴 때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방향은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향과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여기에 저 위례에서 무엇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무런 이름 없이 여기 조용하게 저 있으면서 무엇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근데요, 그 목적과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난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전도해가지고 길 가다가 우리 윤아 성도님 지나가면서 윤아 선생님 교회 오십시오, 이래서 오신 성도들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만나서 오고 같이 함께 했고 우연찮게 또 이렇게 만나서 오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 가운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남들은 야, 그 작은 교회에서 뭐하고 있냐, 지지리 궁상 떨면서 그거 하지 말고 너 월급도 없이 그거 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게 일하고 있는 과정 중이고, 그 자리에서 충분히 했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지는 물어봐야죠. 하나님 마음에 왔다면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 그것이 빛이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얘기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면 야, 세상에서 나는 참 빛도 없이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살다가 가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것을 좀 젊은 나이 때는 그래도 좀 우리가 나중에 한 40대 됐을 때 내가 요만큼 되겠지 이렇게 해보지만, 우리가 40대가 되어보면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그렇게 다르지 않고, 그때 항상 그 나이 드신 분들 항상 어때요? 젊었을 때를 고민하고 내가 지금 사는 때가 가장 젊다는 거 기억하면서 사실 살아야 되는데 또 우리는 고민하고 살아갔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간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좀 이름을 남기고 뭔가 거룩한 업적을 남겨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해야 될 것을 잘 지켜가면 그 인생이 가장 빛나는 인생이에요. 아이를 키웠는데 아무런 저 주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요. 이 아이를 잘 키워서 이 아이가 유명해지면요, 그 어머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 그렇죠? 신사임당 같이 야,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에 대해서요, 여러분 절대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뤄갈 수 있을까 고민하십시오. 가정에 갔는데요, 서로 감사하는 말도 없고 사랑의 말도 없어요. 그런 가정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내가 이놈의 집안 내가 이제 빨리 벗어나야지, 내가 하면서 나가야지, 뭐 이러면서 우리가 불평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가서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안에 우리의 언어를 바꿔가시는, 우리의 모습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가정들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좀 바뀌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처음엔 잘 안 돼요. 처음에 제가 저희 아내한테 사랑해, 너무 이뻐 이러면 저희 아내 뭐 한다고요? 같이 해줘야 되는데 뭐라고요?
더 해봐. 더 해봐. 이거 계속 그래 좀 더 해. 막 이런 식으로 뭐 더 하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사람들이 더 받으려고 하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간 직장이 무슨 직장이 됩니까? 가장 좋은 직장이 될 수 있고요. 내가 사는 집이 가장 행복한 집이 될 수 있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뭐 정말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바꿔가면요, 그것에 바꿔질 수 있는. 정말 악의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요, 그냥 거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사람들과 더 행복한 시간들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신 거라고요. 주신 사람들 있으니요, 그런 분들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좀 고민하시면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여러분 고민하고 가시길 바라요. 내가 오늘 만나는 일, 내가 만난 일, 내가 어떻게 그 자리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면서 걸어가실 건가? 그러면 세상에선 참 무명 같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에겐 가장 귀하게 유명한, 하나님에게 너무나 잘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그보다 크니라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지켜가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기쁨 되는 자녀가 될 거고 하나님께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을 그렇게 바꿔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테레사 수녀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 작은 여인이요, 그때 가지고 있던 게 뭐예요? 두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했을 때 어디게요? 문둥병자들 찾아가서 그들을 도우시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일어나셔서 문둥병자 우리 소록도에 가셔가지고 오늘 다음 주 야외 예배는 거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분에게 달려진 그분의 마음이 너무나 크고 그분의 사랑이 깊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갔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들은 누군지 여러분 꼭 고민하시고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오늘 그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다짐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빛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가 있는 자들이 사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세워갈 수 있어요. 왜? 언제 올지 알면요, 신경 쓸 거예요. 다음 달에 예수님 오신다고 알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직장 더 하고 놀러 가고 예수님 오시면 우리 나 그때 몰디브도 못 갔는데 가봐야겠고 유럽 여행도 가봐야 되고 모든 거 다 팔아가지고 가야 될 것 같죠?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음 안에 있는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내일도 오실 수 있고요, 언제든 오실 수 있어요.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시면서 우리 삶의 자리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높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볼 때 우리는 걱정과 염려가 먼저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빛나는 인생들이 부럽고 그들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복되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세워나가기 위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새로운 인생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정말 찾아서 이 자리까지 온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더 좋고 복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 쫓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무엇을 힘쓰며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바꿔가야 되는지 하나님 도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세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새롭게 바꿔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세워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 같은 삶으로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슬픔과 염려가 아니라 기쁨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감사가 가득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시며 이끌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세상에 너무나 잘된 것들이 많고 하나님 쫓아가야 될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더 복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엔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귀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역사를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복된 인생들 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동행하셔서 온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